오늘 말씀 보십시다. 사랑만이 해독제다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부터 시작! 그 다음에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은 0418 딱 이렇게 외워놓으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위축될 때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키워드가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 전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다 같이 요한 1서 4장 18절 요것만 외워봅시다. 시작! 요한 1서 4장 18절 요것만 딱 외워놓으셨다가 앞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모든 심리학 뭐 이런 거 있죠. 기독교 심리학 이런 거 이건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심리학도 없고 아무런 학문적 발전이 없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 삶을 위해서 주신 진짜 귀한 약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은 오늘로 끝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주 강구한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의 나쁜 두려움, 저번 주 좋은 두려움 했다 그죠? 좋은 두려움 중에 뭐 했죠? 경외. 경외는 뭐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한 떨림이다. 거룩한 떨림. 그죠? 여러분, 경외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지 복습 차원에서 제가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이제 생각날 때 하루에 한 장씩 그 해당되는 장을 읽는데 읽으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없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 경외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 전문 용어 말했지만 이번 주 전문 용어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도 막 지루하고, 어렵고, 예배보다 다른 데 관심이 많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마음 속에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해진 것 아닌가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다녀서 통밥이 약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보입니다.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딱 보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보다 다른 데 관심 있고 사역에 관심 있고 그걸로 자기 세운 데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선교사도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목사, 교회 어떤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제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 빡 뽑아와서 설교도 어디 가서 이렇게 쭉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딱 예배합시다. 예배는 되겠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타락한 목사는 다른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함을 잃은 목사가 진짜 타락한 목사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거나 경외한 마음을 잃은 인간이 안 되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개척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다른 거 심플하게 그냥 자다가 누가 턱 그러면 경외함, 이것만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잠언서 22장 4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거기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멘? 경외함. 근데 나중에 얘기할 건데 까먹을까봐 먼저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근데 경외함도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다. 여러분 이 센텐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경외가 두려워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고 그냥 보통 생각하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것만 늘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맨날 떱니다. 경외함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이 내만 보면 죄로 공격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바로 제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경외함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센텐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죽했으면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성전 지으려 할 때 야, 나는 사람들 피 흘리고 전쟁 잘하는 신으로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니는 짓지 마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전쟁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리고 요한이 맨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까지 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도로서 나만 남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거룩한 떨림이 하나님 앞에 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동해서 오는 거룩한 떨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은 좀 정서적인 두려움 그리고 나쁜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로서 두려움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먼저 두려움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그죠? 두려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 초조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한 통속으로 본다면 이 두려움은 여러분 없애거나 누르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역할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을 해도 뭘 해도 당연히 있는 걸로 여러분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 이런 거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지는 몰라도 두려움은 항상 있죠. 근데 왜?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무서운 적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도망가죠.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그래도 좀 있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정말 귀중한 두려움이죠. 그죠? 그리고 두려움의 가장 큰 기능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을 떨어지거나 이런 시험을 떨어지는 두려움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꼬라지 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지. 그 다음에 경외심을 또 두려움으로 하면 예배에 대한 두려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배 안 옵니다. 멀고 이렇게 하고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 꼬라지 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저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려움은 뭐 약간 스트레스를 받게 하죠. 그래서 두려움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순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트레스도 두려움이 주는 스트레스, 뭔가 두려움은 이래 좀 긴장하게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도 여러분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 공부를 하죠. 학생들이. 내일 이제 시험쳐. 오늘까지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공부 안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래서 스트레스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성과를 내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미래를 기획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사실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성질보다는 안주하고 싶은 성격이 많죠. 호모에스타시스라는 여러분 용어가 있는데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안주하려고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와도 여러분 컴포트 존, 자기 앉는 자리 딱 정해놓죠. 그래가지고 거기만 딱 앉으려고 누가 여기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마음이 어려워져. 예?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들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면 정말 어떤 이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죠. 그래서 확인하면 두려움의 순기능은 이래 성장과 미래 준비를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적정한 수준까지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순기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은 이 순기능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과도해질 때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나가고 이런 데 도움이 되는데, 너무나 과도한 두려움이 나한테 닥쳐올 때 도리어 미래를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하는 나쁜 두려움입니다. 과도한 두려움.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막 느낄 때 어떤 현상으로 나옵니까? 불안감이 막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이제 막 이제 어느 적정 수준을 지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의 성과는 더 안 나고 몸은 몸대로 나빠지고 막 어려워집니다. 신앙도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 초조, 강박, 공포.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저 두려움이 아니오 할 때 저거는 여러분 공포잖아요. 공포. 그 비겁한 마음, 이렇게 회피하려는 마음인데 공포감이 들면 그렇게 됐습니다.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디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도한 두려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이런 과도한 두려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숙제 아닌 숙제를 내줬는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과도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과도한 두려움이 지금도 있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지만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이래 듣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과도한 두려움은 이렇게 뭐를 방해합니까? 나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게 막거나 나로 하여금 세상을 회피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죠. 이 나쁜 두려움의 원인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래 생성되는 시기를 유아기부터 한 21살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겪죠. 그런데 부모님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부모님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랑에 대한 상처도 안기도 합니다. 떠나가는 상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잠시 장에 간다고 이렇게 놔둔 것들을 여러분 내가 버린 것처럼 착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받았던 뭐 어떤 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처들, 어려움들, 성학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다음에 어떤 친구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이런 것들. 거절당했을 때의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나중에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못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학우들한테 다 얘기해버렸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내 얘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마로 여러분 드라마를 다들 작가들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런 과도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사람들마다 사실은 자기도 모를 수도 있는데 과도한 두려움에 대한 상처들이 많습니다. 각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기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옛날에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작용해서 삶을 버겁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도한 이 두려움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살합니다. 또 지나치게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이제 연세 드시면 이 두려움이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 다 다가오잖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항상 죽음에 대한 얘기만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은 일단 죽는 게 두려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침부터 밤까지 죽는 막 생각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이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3번 정도는 한답니다. 누구나. 근데 여기 이 말하는 사람은 이 3번 정도가 아니겠죠. 시시각각 모든 것을 죽음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삶의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삶이 허무해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만약에 한 달 뒤에 죽는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여기서 다이어트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이어트 할 사람 안 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먹어야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사람은 뭘 해도 죽음에 대해서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서 뭐해? 이렇게 가죠. 그리고 더 문제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하고 관련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생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거에 이제 완전히 몰두가 돼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 속에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가 있겠죠. 거기 몰두합니다. 목사님이 은혜로 가는 거다 막 얘기를 해도 이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뭔가 열심히 해야 뭐 그래도 하나님 예뻐 보일 것 같거든. 거기 매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인도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지나친 독립성으로 사람들 상대 안 하고 마음 못 열고 부탁할 거 못하고 내 혼자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자기가 섭렵하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왜? 부탁을 못해.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목사님 시키는 것도 다 끌어안고 자기가 다 해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신앙까지 떠나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 여러분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들면 세상은 사실 자본주의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딱 2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탐욕, 하나는 공포. 그죠?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주식이란 것들을 해보시면 다 압니다. 주식시장을 돌리는 거는 탐욕 아니면 공포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라크 이렇게 전면전이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막 이렇게 주식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 제일 황당했던 게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한국 이런 데서는 안 일어났는데 미국만 그 일 일어나신 거 아시죠? 휴지 쟁탈전.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막 휴지 사려고 막 줄 서고 그랬잖아요. 없어가지고 내일부터 나는 뭘로 닦나 해서 막 여러분
그 물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화장지를 꼭 챙겨야 되는 두려움이, 그 공포심이 과도하게 작용돼서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게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심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 두려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치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제 그 죽음의 관점으로 봐서 심판의 하나님 이런 것만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게 저라고 그랬죠. 저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6살 때도 믿었는데 좀 이상하게 믿은 장면이 저한테 많아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아직도 저의 영적인 이거는 하나님의 그 어떤 벌을 피하고자 하려는 이런 뭔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게 저한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하다가 하나님한테 한번 뒤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예? 여러분, 저라고 그런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합니다. 예? 이렇다, 이런 게 한 번씩 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한 거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제가 못 합니다. 여기 1층인데, 여러분, 제가 약간 초기 증상으로 밀실 공포증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저는 LA 찬양 인도하러 한번 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순교할 마음으로 갑니다. 순교할 마음으로. 거기도 1층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못 하는가? 이게 하나님하고도 관련돼 있고, 내 삶하고도 관련돼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어떨 때 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물이 있을 때 탑니다. 물. 제 주머니에 물이 있거나, 뭔가 마실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이유는 내가 거기 갇혀서 이게 중간에 서서 했을 때 내가 목이 타고 막 어려우면 막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거나. 근데 물이 있으면 내가 비록 갇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알지만 물을 꼭 챙기고 다닙니다. 물은 저한테 있어서 생명인데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여러분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김대섭 그 당시 전도사님.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해도 지옥의 설교가 많았습니다. 심판 이런 거.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아무 좋은 의도로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받아들이는 제가 사람이 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밥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물이다. 물은 못 마시면 하루 만에 죽는다. 뭐 이런 걸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들 속에 그 다음에 대예배의 설교 속에 이런 게 나옵니다. 지옥에 가면 누가복음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때 물 한 방울 예화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저하고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도 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순간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 벌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아버지에 대한 상도 틀리고 이래서 더 많았겠죠.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을 한 데다가 이제 거기에 물이 결합돼요. 하나님은 물도 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물 없는 상태면 죽는다. 지옥은 물 없는 거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왜다? 여러분 과도한 두려움이 나의 정서 속에 있는 거죠. 사실 과도한 두려움 속에 여러분 생활도 몸도 반응을 합니다. 몸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계치를 넘어가면 불안, 불면증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도한 두려움에 내가 휩싸이면 내 몸 속에 있는 호르몬까지 작용해서 이 내 몸 자체나 내 이 모든 게 여러분
패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과도한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방해만 될 뿐더러 방해도 되고 여러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나쁜 두려움의 결과들은 여러분 또 드러나기도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주식시장. 또 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이용해서 장사하는 놈들이 꼭 등장을 하죠. 예? 앞으로 딱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앞으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예언했다. 해서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다 그런 공포를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이 과도한 두려움이 지배를 하면 답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코로나 때 여러분 신학교 교수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교회는 망했다. 신학교 문 닫아야 된다. 생계가 거기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걱정들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끝난 지금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과도한 두려움이 있지만 사실 94%인가 98%인가 안 일어난답니다. 안 일어나는데 우리는 막 그런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나쁜 두려움의 결과는 저번 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뭐가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위로, consolation 전문 용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은 이렇게 위로와 같이 오는데 이런 나쁜 과도한 두려움들은 여러분 desolation, 황폐함하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이런 두려움이 너무 과도하게 작용할 때, 사업이 너무 잘 돼. 근데 갑자기 망할 것 같은 이런 데 막 휩싸여. 이러면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 속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이런 황폐함을 자리 잡으면 예배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없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데 황폐함.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케이오스, 카오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일어난 게 뭡니까? 코스모스, 질서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패함을 하나님이 코스모스 해가시는 거예요.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거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잡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이 만약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떤 두려움이 나를 지금 잡고 있는 건지 한번 체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황폐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죠. 이겨내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보길 원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 나쁜 두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신지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데가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을 그럼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고 이런 삶 속에서 어려울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여러분 과도한 두려움이 올 때 맨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먹으랍니다. 먹으라.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힘들어.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데 이때는 여러분 지금 엘리야처럼 기도도 안 됩니다. 방금 여러분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제 이길 것 같은데 이세벨이 등장해서 완전 역전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세벨이 너 잡히면 너 이래서 막 겁나서 도망가서 지금 이 장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이 잡혀 있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내 좀 죽여주십시오.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왜? 두려움에 꽉 잡혀 있으니까. 거기 대놓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네 믿음이 그래 약해지면 어떻게 너 기도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죠. 몸에서 호르몬도 분비되고 이런다고. 그래서 몸을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몸 잘 다루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잘 먹이십니다. 엘리야를. 너 일단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일단 먹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성경 보지 마십시오. 일단 쉬어야 돼. 쉬고 먹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과도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고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어려워져 있습니까? 자기에게 잘 먹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쉬게 하십시오. 일단은 자고. 목사님 만나지 마세요. 목사 만나봤자 기도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 만나지 말고 이렇게 밥 사는 목사 만나. 밥 사는 목사. 여러분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나중에 두려움 때문에 나를 찾고 두려움에 떨어서 오는 사람한테 기도 안 하고 말이야. 성경 읽어. 성경이 있잖아. 이렇게 안 하고 이 두려움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시마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는 거는 밥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밥 사고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듯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마가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도 왜 와요? 마음이 무너져서 많이 오잖아요. 마음의 뿌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신감 이런 거 드는데도 그 안에서는 여러분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들 생략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뭐하고? 밥 먹이고. 여러분 밥 살 정도의 재정 능력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밥을 삽시다. 전도도 밥 사는 걸로 하고 다 밥 사는 걸로 하는 겁니다. 힘들 때 주지사님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실컷 먹어야지.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나쁜 이런 두려움 속에 휩싸이고 이럴 때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에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과도한 두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려움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은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 신간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내가 뭐 신을 노하게 했나? 내가 신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제가 특히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뭘 두려워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빛하고 두려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이 어둠을 좀 물리치워 주십시오. 이래서 하면 하나님이 딱 오시잖아. 어둠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어둠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아예 빛 비추면 거기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두려워한 마음 자체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거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알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때 여러분 일단 잘 먹고 잘 쉬고 다음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나에게 안 주셨다 말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두려움을 주시고 이런 안 좋은 이런 걸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분노하게 될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차마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를 이런 식으로 다루시다니 이런 마음 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하고 싶은 제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려움의 해독제로 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두려움이 다 내쫓기기 때문입니다. 왜? 온전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이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육체도 쉬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 어려워하는 나, 황폐해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기도가 앞으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 나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심어줘서 내 몸에 코르티솔이 이렇게 넘쳐나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내 혼자 사는 것처럼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때 내일을 염려하는 나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세상이 주는 그 사단이 주는 그 나쁜 두려움들이 비로소 물리쳐집니다. 내쫓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이 해독제입니다. 두려움의 해독제.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만이 해독제다. 다 같이 시작. 사랑만이 해독제다. 두 가지 같이 외워봅시다. 저번 주 제목하고 이번 주 제목. 저번 주 거룩함 떨림으로 살라. 두 번째 사랑만이 해독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여러분 제가 이거는 체험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8년이구나. 2018년 4월 4일인가 5일인가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옵니다, 여러분. 여보, 모란각 앞인데, 모란각 앞 아리랑마트가 있는데, 영민이가 차에 깔렸어. 그래서 어떻게 경찰이 와서 빼가 지금, 얼바인 무슨 응급센터가 있대. 그걸로 가는 길인데, 길이야, 빨리 와야 되겠어. 금요일 예배 준비하는 거 다 내려놓고, 목사님 오늘 저 병원부터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20분을 운전해서 그 병원으로 가는데 이 영민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그 20분이 여러분 저한테는 한 200시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미국 와서 그때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시간이 참 지옥이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그래도 사역한답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그래도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 했는데, 고작 이거 영민이 죽이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놈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일본에서 그런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신학교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내가 6살 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를 제일 진하게 배우고 있는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지우 옆에 있고 저한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영민이를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생사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고쳐주십시오. 뭐 이런 거 말고 딱 두 기도 20분 동안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좀 안아주십시오. 영민이를 안아주십시오. 패닉 상태에 있는 우리 와이프를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20분 동안 내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뭡니까?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두려움을 인정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보이고 오늘 엘리야처럼 내 죽게 됐습니다. 네? 엘리야가 이거 말고도 계속 여기 하고 3번을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맨 처음에 광야에 와서 하나님 내 죽게 됐습니다. 날 좀 죽여주십시오. 먹여. 호렙산으로 보내. 호렙산을 보내서 또 하나님 내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죽게 쉽니다. 네? 하나님이 그제서야 나타나. 그래서 나타나서 하나님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럴 때 또 하나님 내가 죽게 쉽니다. 내만 남은 것 같습니다. 3번을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전 여기서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 믿음 좋은 척 하려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당대의 신앙인 엘리야였지만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나중에 답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함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그걸 다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한테 아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족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래도 꼭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쏘됐을까? 좋네요. 앞으로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좀 얻어볼까? 여기서 여러분 맞출 수 있지만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 기본인데 우리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체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포기하고 넘어지고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에? 설교 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죽음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나는 이제 맨날 이래 살아야 돼. 수십 년을 그때도 하고 지금도 와도 나는 맨날 막 아무것도 못 돼. 나는 뭐 바보처럼.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마음 편안한 삶, 나태한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이 왜 나를 아직 이 시간까지 이 땅에 나를 살게끔 하는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나를 막지 않는가? 여러분 이 고민 속에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기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걸 바랍니까? 골프 열심히 치다가 적당히 밥 먹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삶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거 여러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싶고, 예? 좀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될 무언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맨날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우리 교회 좀 잘 되겠나 이렇게 살다 죽지 이런 걸로 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이겨내겠다. 지금 비록 볼 때는 선교도 안 될 것 같고 선교가 어려워 어떻게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어려울 것 같아. 하지 말자. 너무 두려워. 이거 하다가 상처도 받고 어렵고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 여러분 이러라고 오늘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못하지만 선교도 좀 하고 교회도 예배답게 예배하고 그냥 편하게 다른 교회 가서 편한 큰 교회 가서 살짝 숨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예배 말고 개척교회라도 와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들 속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나를 제어하고 회피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려움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사역,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미래, 하나님이 펼치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돌아가실 그때까지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 삶 속에 여러분 뛰어들려는 할 때 나를 막는 두려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여러분 그 사역 감당해야 될 겁니다. 마음속에 어린이 선교하고 싶다. 여러분, 고아들 돌보고 싶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 있으면 내 주제에 이런 거 말고 이제 이 꿈을 내가 한번 펼쳐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전해볼 거다. 전하지 못하면 어쩌고 이런 두려움들 하나님이 내쫓아 주셔서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 단순히 내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키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역이 있고 이 가정에 대한 의미가 있고 나의 삶이 내가 아직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끔 하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키모받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가서 키모받고 방사선이 주는 어려움이 있어도 한번 싸워보고 키모 무서울 때 온전한 사랑이 들여와서 이 마음 내 이 두려움을 내쫓아 주십시오. 이 돈도 안 되는 목회 한다가 이거 나중에 홈리스 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있는 이런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와서 그 두려움을 내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사역하고 멋지잖아요. 그래 목사로 사는 거지.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뿌리는 또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체킹해 보시는 일주일 되기를 바라고 이런 두려움, 그 근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맡기셔서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사랑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사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우리 그래 삽시다. 하나님 우리를 개척교회로 부르셨으면 개척교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선교도 해보고. 아멘. 이 찬양 오늘 한번 그래도 배워야지. 이 찬양 배우고 또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지?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어 나가실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줘. 아멘.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문열의 젊은 날의 초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자는 참고 비워야 한다. 받은 자는 참고 비워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잔이 있습니다. 참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려움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내쫓는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속에 용기 얻어서 선교 못하게 하고 교회 사역 못하게 하고 내 삶에 자꾸 찌질하게 막 날 가로막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장소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는지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개척교회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 선교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전투적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살아내기를 원하는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